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사도행전 28장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마음에 좀 복잡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량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어느덧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성격상 뭔가 좀 이 시작과 맺음이 분명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28장을 읽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쓰다만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 성경 이 28장이 매듭지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해도 사실은 31일이 지나고 1일이 뭐가 특별할 게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 해도 하루도 다 시작과 끝맺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분명히 있는데 28장이 왜 이렇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쓰여졌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이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전하여졌던 이 복음의 사명이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품어지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8장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그런 운동이 한참 활발했던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연애 감독님께서 예배 때 설교 본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본문을 보내주면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무원이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아무리 성경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보에 못 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사명을 통해 써나가야 된다. 사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작과 맺음이 분명한 것도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이렇게 아쉽게 맺어졌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28장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조금 의외였던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냐면, 지금까지 사실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맞아 죽을 뻔하고, 돌로 쳐 죽임 당할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배도 2번이나 그렇게 부서졌어요. 거짓 고발당하고 위증당하고, 수십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눈을 부리키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보통 사람이면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밤에 2다리 뻗고 자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로마에 들어가고 보니까, 저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15절을 보면은 그를 기다렸다가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바울과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성경의 글 중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책인 줄 아세요? 예, 로마서. 이름에 로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몰랐어도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예, 로마 있는 분들에게 써서 보냈던 글, 로마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미 그 로마서의 내용을 접했던 사람 중에는 바울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의 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외는 유대인들 중에도 바울에게 부정적인 입장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게 들리거든요. 제가 남 탓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종일관 눈을 안 뜨시는 분이 있어요. 고개도 푹 숙이시고 미동이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런가? 어떤 경우에는 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으시고 저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오늘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서 있는 모습이 보기도 싫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뭔가 좀 눈에 차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물론 여러 계신 분들 오늘 다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도 갖고 있었던 이 사역 중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자꾸 유대인들 중에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전통을 완전히 버렸다.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온갖 거짓 고발들과 거짓 증언들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니까 일단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딱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하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꽁꽁 닫힌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 복음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그런데 적어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은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로마에서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특별히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완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가택 연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들락날락은 할 수 없고 병사 한 명, 군인 한 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 나름 그는 구금되어서 사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고상하게 앉아서 썼던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죠.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썼던 글들 중에 옥중서신, 바울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왜 옥중서신이냐?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글을 쓰고 하루 종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도 쓰고 물에 빠졌다가도 쓰고 얻어 터져서 멍들고 피가 흐르는데 그거 닦으면서도 쓰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었던 수많은 성경의 서신들과 그 글들은요, 바울의 그 일상,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던 그 일상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 설교 준비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조용하고 전화기도 좀 꺼놔서 전화도 안 오고, 정말 좀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향기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설교를 쓰면 좋겠지만 일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또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4번씩 하는데 최소. 어쩔 때는 막 달려가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또 성경을 틀어놓고 또 읽고 다시 덮어놓고 펴놓고 덮어놓고 펴놓고 그렇게 설교를 쓸 때가 많아서 설교를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글들을 썼는지를 제가 떠올리고 상상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쓰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바울처럼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넘어지고 고생하면서 쓰여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있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편견과 선입견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로마에 있었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러지도 또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극한 환경에서도 오히려 그 환경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대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가능하면 여기를 보기보다는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유독 많이 끄떡끄떡거리는 날이 있고, 유독 많이 웃으시는 날도 있고, 눈을 크게 뜨고 계신 날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미동이 없어요. 웃긴 이 회심의 유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을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점점 좀 주눅이 들고 기운이 빠지고, 아까 뒷부분 요건 좀 건너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있는지,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 나를 지지하고 있는지, 절대 다수가 나를 반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28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그 섬 멜리드에서 겪었던 일이 저에게 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배가 침몰하고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섬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보이니까 불도 지펴주고 그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도록 이 원주민들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불이 꺼져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이 꺼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장작을 자꾸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불이 살아나니까 바울이 장작을 넣다가 아마도 본인도 몸이 차서 추웠던 뱀이, 독사가 거기 있다가 이제 놀라가지고 바울을 독사가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얕고 연약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즘은 이 신학교에도 뭐 비즈니스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르칩니다. 예, 제가 보기보단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아주 최신 이론은 아니지만 오래된 그런 이론 중에 Wisdom of the Crowd라는 이론이 있어요. Wisdom of the Crowd.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다 보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가 소 한 마리 놓고 여기 5분한테 이 소의 무게를 맞춰보라 그러면은 각자 다른 무게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게 5명한테 물어봤을 때랑 10명한테 물어봤을 때랑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랑 인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평균값이 실제 그 소의 무게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 게임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에 전화 찬스도 있고, 모르겠으면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방청객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에게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다 거수를 하라고 그러고, 몇 퍼센트가 1번이라고 했는지 몇 퍼센트가 4번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최종 답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방청객들이 학력, 연령, 인종, 언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닌데도 사실은 그 방청객들에게 물었을 때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wisdom of the crowd,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일수록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안 기울여야겠습니까? 기울여야죠. 그런데요, 이것도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도 성숙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를 모으면은 제가 배우고 귀 기울일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좋은 예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할지라도 내가 타협하면 안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굽히면 안 되는 믿음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가장 안 좋은 예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묻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묻지는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덜 나를 욕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물론 때때로는 잘 될 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 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욕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게 28장 3절에는요, 이 뱀을 독사라고 표현하고 4절에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뱀인데 왜 3절에는 독사라고 그랬다가 4절에는 짐승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3절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성경책이 있었고 4절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성경이 있었는데 3절 읽으면서 떠올렸던 건 뭘까요? 창세기. 그리고 4절에 짐승이란 말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건 뭐였을까요? 요한계시록. 저희가 또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독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였던 사단이 떠오르고,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마귀는 우리를 이끌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부으려는, 우리에게 저주하려는 그 죽음은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 그 짐승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은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멀쩡했어요.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서졌는데도 살아났어요.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를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다가 배 탄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배는 부서질지라도 여기 다 멀쩡할 것이다.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인생의 반 혹은 그 이상을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천국 환송 예배도 집례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도 낳고 내 증손주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내랑 나랑 누가 더 오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독사가 물었는데도 바울 죽지 않았어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좀 안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고, 오늘 말씀이 맺어진 걸 보면은 그냥 계속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도 안 들고 장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어제도 어떤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은 이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요. 너무 살아온 세월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민이라는 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눈물을 아마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으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도 있고,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애써 얻은 결과가 아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축하해주면 아유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가능하면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 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겸손한 표현으로 쓰시는 걸 텐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냐?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이 아틀란타 교회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요즘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건강하려고. 어디 이상하면 저 병원도 자주 가고요. 뭐 약도 챙겨 먹고. 지금 건강해지려고 저 애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 교회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서 저에게 감당케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제가 독사에 물리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나에게 달려들든, 배가 난파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든, 누가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실 아이들을 훈계도 하는데,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뭘 많이 하냐면, 제 아내는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으면서도. 근데 잔소리하는 마음은 그런 거지, 사실은 자녀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형통키를 바란다면, 나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왜?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아틀란타로 오기로 몇 년 전에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이 늦게 발견돼서 많이 치료도 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와 아내가 영주권 때문에 또 한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장례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의 기도 제목은 조금 좋아져서, 왜냐면 저희가 미국에 올 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더 오셔서 우리 잘 사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리면 좋겠다. 제 아내는 제 아내 기도 제목은 내 손으로 밥 한 끼만 차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욕심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게 끝까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저희 장인어른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더 짧게 사신 분도 있으시겠죠.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셨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가셨는가, 감당하지 못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날마다 철회하셨거든요. 이제 주님 품으로 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해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다 찼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찼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서 이제는 그 기도의 항아리를 다 채웠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오장로님 또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 오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섬긴 분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인품, 또 믿음, 또 사랑이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에게 슬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동안 좀 더 젊었을 때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나갔던 많은 선배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복잡한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꼭 가셨어야 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슬픔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장로님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품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만큼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응어리와 누군가를 향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누군가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이 잘 모르는 사람이면 절 상처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한테 내가 당하는 배신과 상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었던 바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중보하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닮아갔고, 또 수많은 순교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게 아닐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축복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만 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이 독사가 우리에게 거는 영적 공격이고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한결같이 담대히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였던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다음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로마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동안 또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며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죽음과 같은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허락하신 생명도 있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던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넘쳐 흐르며 그 누구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생명의 길로 초대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새해 나에게 새롭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순종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